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일까? 이 세상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거짓 없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거짓 없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딱 단 하나 성경이 지목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조건도 없고 거짓이 없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거짓도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다시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다시 다 반복해서 전치사 하나가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변함없는 것, 거짓 없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다시 묶어서 그러므로라는 전치사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너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멸망받을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함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아멘.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너희가 그 제사함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 살 동안은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이다는 거. 네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죽은 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야 된다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다고. 말은 알아듣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믿음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너희의 몸같이 드려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니라. 저희 학교도 상당한 혼란을 겪다가 우리 신학대학원이 드디어 총장이 뽑혔어요. 총장님 뽑는데 정말 간절히 기대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총장님이 시각장애자예요. 신학대학원에
다 두 눈이 멀쩡하게 떠 있고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인 우리 교수님이 중에 한 분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삶이 자기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미랄 선교회에서 여러분 나누고 저 북한에까지 다 눈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다 헌신한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도 학교에서 외부 교수를 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너가 세상에는 너 몸이 최고잖아. 내 몸 하나 때문에, 너 몸 그것 때문에 모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 것 보면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제가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악하고 독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숫곳이라는 광야 끝 에담에 있어요. 숫곳에서 발행해요. 에담에 옵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광야를 갈 자신이 없어요. 첫 번째 나타났던 장애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 첫 출발에 요단강 앞에 왔을 때는 건너편에 대한 기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반대로 기대감과 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도 있어요. 안 가본 데니까.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어서 은혜 받았을 때는 담대해요. 담대하다고요. 요단강을 마치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만감이 교차해요. 나는 교회와가 새 가족이나 새 신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익숙한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요단강 앞에 때 두렵고 떨리고 저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두려워해서 어떻게 기대감,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 건너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우리로 얘기하면 홍수 나는 시기라서 물이 강에 범람해가 있는 상태인데 건너가긴 건너가야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앞으로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게 모든 걸 걸고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백성 될 때 처음부터 적당하게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고 발을 디디니까 몸에 거두는 식인데 위로부터 물이 끊어졌더라.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다고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된 기쁨, 영광, 감사, 너무너무 감사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보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너희가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보니까 뭐 세상 사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뭐 우린들 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신 차려서 계속 변화를 받아. 한 번 변화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가 분별을 해라. 너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너가 분별을 해서 세상을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너는 하나님 백성 돼서 구원받는 걸 진짜 믿느냐?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천국 가는 걸 진짜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는 산 제물을 갖다 놓고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는데, 광야가 뭐냐 하면 경유지 아니에요. 종착역도 아니고 항상 문제는 경유지가 문제예요. 경유지에 왔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신명기 이야기고,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기가 막힌 일들 일어나는 거. 첫 번째 만나는 게 물이 없다. 광야에 나가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당장 죽을 판이에요. 우리 물질에 쪼달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야 될 것 많고 쓸 것 많고, 제대로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데 없는 상태. 3일 딱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경유지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가지고 막 그런데 나무가지 하나를 들고 던져야 하니까 썬물이 단물이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어제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 쫙 보니까 전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급하니까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니까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문제예요. 이 경유지에는 물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르비딤에 오니까 아말렉이 지켜가지고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갈등해야 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우리 삶이 바로 경유지 삶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반대편 사람이 나오고 고라 당들이 생겨가지고 모세만 주의 종이냐 우리는 아니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모세에게 이쪽과 저쪽을 갈라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오고 고라의 편을 들 사람 저쪽으로 하라고.
고라 쪽에 서 있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 땅 밑으로 산채로 매장시킵니다. 이게 경유지에서 수많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가 아무리 악하게 변하고 뭐 정치가 변하고 뭐 해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넌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인생 경유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이제 물을 기르는 샘 곁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아무도 물 떠러 오지 않는 시간에 와가 물을 떠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보니까 너 인생 파란만장하구나. 곁은 멀쩡한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네. 너무 놀란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는 것인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 이 여자가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인생 경유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딱 한순간에 변화를 받자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온 동네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것은 인생의 경유지에서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변화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거대한 능력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한순간에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게요. 그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너의 영혼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 이 여인이 경유지에서 인생 탈바꿈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곧 이어서 또 한 이야기가 왕의 신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은 인생 경유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나와요. 왕의 신하 하나가 자기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 만난 장소는 가나의 혼인잔치 벌였던 장소에서 만났어요.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가셔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예수님 딱 단방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씀하신다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아들은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경유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똑같은 경유지 건널 때는 두렵고 기대고 다 했는데 경유지 오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면서
허물해져 가지고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왕의 신하는 생각을 바꾸고 내려가다가 급하게 오는 하인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냐? 아들 살아났습니다. 언제쯤? 예수님 말씀하실 그 시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과 그 시간이 맞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이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잘못 가는 교회들, 잘못 가는 관행, 잘못 가는 그런 거 본받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확실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경유주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이 훌륭한 게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누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이 흑암의 권세도 약하지 않습니다. 누르는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몸이 좀 안 좋거나 막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는 꿈을 꾸면 꼭 이상한 꿈 꿔요. 제대 아이즈가 안 됐대요. 나 육군병장 제대했는데 군대 또 영장 나왔대요. 못 간다고. 그럼 잡아간다고. 아니 나 제대했다고. 계속 그러다가 꿈 깰 때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런 모양이에요. 목회자인 내가 이 정도면 여러분 눌릴 때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이상한 꿈 꾼데 대학교 아이 졸업이 안 됐대요. 나 졸업해가지고 벌써 지금 학교 선생도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아니래, 졸업 안 됐대요. 지금 학점 잘못돼가지고 졸업 안 되고 또 한 학기 더 해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경유주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누르는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둠의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권능과 능력은 항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유지가 왜 힘드냐 하면요, 사실 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이 긴장감과 절박감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사람들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별의별 일을 맞이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 속에서 그 능력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그 능력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굉장한 기대감과 두려움과 그게 있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경유주에 오니까 다 해봐서 다 알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너는 힘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계속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절대 본받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